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년도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 초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참 특이한 일입니다.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셨음을 생각할 때는 매우 진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날은 전무후무하죠. 어느 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유일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물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잖아요. 지난 11월 17일에 있었던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에 보니까 성적표가 열흘 전쯤인 12월 9일 날 나오게 됐는데 금년도에 425점 만점 받은 사람이 3명이래요. 재학생 2명에다가 재수생 1명. 몇 명 중에서 50만 8,030명 중에서, 그러니까 한 명당 16만 9,444명. 그러니까 대략 17만 명의 한 사람꼴로 만점이 나온 거죠. 흔한 거예요? 드문 거예요? 매우 드물죠. 드무니까 귀하고, 귀하니까 또 대학에 진학할 때 좋은 조건으로 진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율로는 그만은 못해도 흠이 있어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즉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는 점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네.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죠? 자, 우리가 이제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중에서 지금 6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할 만한 칭찬반 있는 좋은 교회였어요. 물론 그렇게 칭찬반 있는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애씀과 수고와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 같은 교회가 있는 도시는 이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도시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당시 왕이던 아탈루스 2세가 형을 생각해서 형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의 그 도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도시란 뜻의 알라세이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이 같은 이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는 마치 운봉지역처럼 좀 고지대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운봉지역이 또 경상도 함양 쪽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아의 동북부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차로가 되어지고 또 무역의 교차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동방의 관문이다. 거길 통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동방의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도 있답니다. 그 도시는 직물, 옷감 짜는 것과 피역, 가죽이죠. 피역 산업이 번성을 했고 동시에 큰 포도 재배 단지가 있어서 포도주가 그 지역의 주요 산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많이 생성되는 도시의 영향으로 술의 신, 식물의 신이라고 불려진 디오니수스가 그 지역의 주된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우리는 술 신을 섬겨. 그러니까 술 마시세, 먹고 마시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방탕하게 됐고 향락풍조에 도시가 젖어들게 돼서 온갖 죄에 빠져든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칭찬만 있던 서머나교회처럼 예루살렘에서 피난 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핍박자요 회방자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왔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잘못된 유대적 가치를 가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하고 회방을 많이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핍박이 심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만큼은 안 됐지만 굉장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였다라는 점이죠. 자, 이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아시아 7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각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한 분위기가 많이 있겠네. 진실하다? 거짓이 좀 만연이 됐을 가능성이 많겠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못 들어갈 사람이 많아서 주님이 열어서 소수의 사람이 들어가게 해주신단 말인가? 짐작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설명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술의 신이 지배하는 도시 가운데는 당연히 향락과 죄악이 물들어 있어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거룩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죠.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상업이 번창했고 탐욕과 속이고 속이며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거짓이 난무하는 도시였어요. 순간만 속이고 지나가면 그냥 다 잊고 지나가래. 거짓이 많은 도시여서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심, 주님의 진실하심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점이죠. 우리 남원 지역으로 생각한다면 남원 지역엔 무속 분위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무속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불교 영향도 많이 있고 또 춘향제를 비롯한 제사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무속이나 제사 문화를 오롯이 다 벗어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리하지. 그리고 사주팔자나 태길 같은 경우 좋은 날인지 무슨 날인지 그런 걸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에서 그래서 그런 문화를 온전히 벗어나서 주님께만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춘향제 행사에 차출했다 해봐요. 춘향제 행사에 중요한 재래의식을 맡긴다면 모두가 절합시다 하는데 자기만 혼자 딱 예수님 있는데 서 있는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간 분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죄악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향락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에 젖어 있다면 그곳에서 나만 아닌 것처럼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었고 성도는 적었지만 그런 믿음을 올곧이 잘 지켜갔다는 점이죠. 또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춘향전의 소설이 남원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을 꾸며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간혹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다 꾸며서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남은 지역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나만 아니고 남이 어쩌든지 나만 반격하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그대로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말로 바보처럼 얘기해요. 내가 혹은 줄 알아? 여러분 얌전하고 순하면 그 사람이 속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요. 더 깔보고 더 무시하려고 그래요. 한 성깔 보이면 성질이 뭐해서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구별되어진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이죠.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된 우리 주님은 결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쇠, 뭔가를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출입하는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최후,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 시대가 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도 여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통치권을 가진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주가 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왜? 바로 성경에는 동행의 원칙을 그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동행을 알리면 이럴 때 두 사람이 동행이 가능하다고 동행의 원칙을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같이 가려면 둘이 뜻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거의 다 간 것 같지만 마지막에 헤어질 수가 있어요. 제자 같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과 길을 동행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뜻을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셨거든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뜻을 알아가며 그분과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죠. 대림절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이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환영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맞춰야 주님과 참된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진실한 성탄절의 기쁨도 맛보게 될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도 돌아보며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져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러 가지 칭찬을 주셨는데요. 이 사람이나 교회가 흠이 없이 완전히 칭찬만 받는 경우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이런저런 장점이 많이 있지만 또 크고 작은 허물이 있어서 그 사람은 허물이라는 하나도 없어. 오롯이 칭찬받을 것만 있어.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교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모여있는 개인이나 교회도 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칭찬은 판단하는 것보다 과정에 대한 인정으로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잘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는 사람이나 칭찬받는 사람 다 유익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있던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 대학에서 우수한 작가, 글 쓰는 작가를 여러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장기적인 두 모임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모임에서는 글을 쓰고 나면은 이 점만 고치면 좋겠다고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문제다, 저 점이 문제다. 자꾸 비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모임에서는 뭐 그냥 그저 그런데 그래도 이 점이 참 괜찮고 이 점이 좋다고 계속 칭찬했다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비판만 했던 그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이 글쓰기를 다 포기했던 거예요. 하기만 하면 비판해야 되니까 차라리 비판 들으니 안 해. 다 글쓰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반대로 별로 자질도 없어 보이고 조금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던 그 모임에서는 칭찬을 계속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고 격려받아서 나도 그래도 괜찮은가 봐 해서 아주 우수한 뛰어난 훌륭한 작가가 배출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칭찬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타인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 가운데 5%의 허물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95%의 좋은 점 있는 것보다도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은 95%면 여러분 장학생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처럼 우수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허물을 바라보고 장점은 하나도 없어져요. 오직 나쁜 점, 부족한 점을 도배를 해가지고 못 쓸 사람처럼 매도하는 이상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겐 칭찬이 없으면 오직 공격과 비난과 험담만 있을 뿐입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그 공격을 당한 사람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95%는 형편이 없지만 5%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가능성이 있다, 할만하다, 좋다, 잘하면 나아지겠다, 그 격려 때문에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죽을 자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격려해서 헌신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내용을 들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은 작지만 볼품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만 그러나 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 말을 지켰구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두 가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내용입니다. 바로 저들은 그들의 행위를 아셨는데 능력은 작기는 했습니다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간 겁니다. 재주와 능력은 맞는데 하는 일마다 예수님 욕먹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욕먹게 만든 사람이 있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하게 주님의 이름을 빛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산간지방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길에 통로와 길 했고 도시가 술주정뱅이가 많은 그런 곳이 향락과 부패가 많은 곳, 순간만 모면하는 데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 속에서도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가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지켜간 성도가 있었다니 얼마나 귀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지켜가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 환경의 상황을 뛰어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환경이 어때서 이렇다 저렇다, 환경 탓하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간 성도였다는 점이죠. 또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주님 말씀을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지켜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들었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 앞에 결코 주인을 부인하거나 순간순간 그때를 모면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바로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다고 시설이 좋다고 외적인 조건이 좋은 것이죠. 좋은 교회란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힘을 발휘하고 존중이 여김 받고 그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계속 발전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죽이고 없애고 좋은 교회에서 시기하고 자꾸 공격해서 아예 힘을 못 쓰게 만든다면 나쁜 교회죠.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길을 지향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갈 때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힘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생활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상황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 수밖에 없고 혹은 격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일에 쉬지 않고 월요일 날 쉬어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조건이 나쁜 것이 작은 아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 칭찬받는 성도였다라는 점이죠. 즉 빌라델비아 교회 승리의 비결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붙들고 상황을 이겨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를 바르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되새기듯이 묵상하고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할 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한번 그렇게 살아온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 주님이 나타내 주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의 살 길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고 열린 문을 두어서 어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또 여러분 칭찬과 상급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받기 전에 먼저 해결할 과제가 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우리 삶에 대하여 선물로 미래의 그 약속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게 신앙생활,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생활들을 계속 이어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잘했다가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선물을 주시기 직전에 잘못되어지면 그 선물이 포기되어지거나 무효될 수가 있어요. 취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약속과 약속의 선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남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라면 명예라면 지위라면 안 뺏기겠죠.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상급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데 뭘 빼앗깁니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는 그 면류관은 운동 경기로 말한다면 승리자에게 주시는 명예의 머리에 씌우는 관이 아니겠습니까? 명예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 면류관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악의 세력이 빼앗지 않도록 혹은 내가 잘못해서 서로 여러분 잃지 않도록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키는 게 중요하다. 속히 오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것 이미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만 돼요. 자, 지키지 못하면 앞선 노력이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된다. 정말 그럴까? 그렇대요. 에스겔서 18장 24절은 만일 의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아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배반하고 잘못된 로 가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제자가 되겠느냐? 아니죠. 제자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상이 무효화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박탈당한다는 거죠.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의 정상 참작이 아니라 신앙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다가 앞으로 잘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앞으로가 중요하고 마지막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 지켜가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성수, 지금까지 주일성수 사인데 앞으로 잘못한다. 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겠네. 잘했던 주일성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지켜가야 됩니다. 믿음의 봉사들 어쨌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무엇으로 보답받고 믿음의 봉사를 했다.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네. 힘든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핑계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봉사든지 간에 감당했던 사랑의 수고를 슬금슬금 나 못한다고 자꾸 뒤로 빼려고 선한 양심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주님 닮은 선한 양심 가졌던 자가 언제부터 악한 양심이 되어지고 거짓을 하는 양심이 되어졌다. 예물을 드리던 것이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서 이제 헌금도 빼먹어버리고 안 했다. 이전에 잘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은 믿음으로 행한 충성들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면류관을 빼앗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가진 것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약속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인내, 그 어려움과 핍박들, 힘든 상황들을 잘 믿음으로 참아내고 믿음을 지켜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빵부서리 같은 세상에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소중한 것 잃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여 모두가 얻는 저희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주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상을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이 노력해서 그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승리로 주어지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상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실 걸 말씀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카네기 같은 분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해버리라. 자신과의 약속 자꾸 어기면 남에게도 안 지킨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에머슨이라는 분, 약속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중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빗대는 잠언서의 말씀, 잠언 25장 14절은 선물을 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같다.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겠지 해서 선물 줄 알았더니 뻥이요 하고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거죠.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지키지 않은 약속은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이 뻥친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약속을 빵꾸낸 거예요. 사람의 그 같은 약속에 대한 신중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은 것과는 달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을 말하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고 세상 종말이 와도 믿고 지키고 약속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야.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될 것이다. 기둥,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 앞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그분이 세우시리라, 야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게 보아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짐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실 때 온전히 믿음도 세워지고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그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그렇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그분이 세워주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을 주셔, 그분이 능력 주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죠. 순간순간 내가 뭘 해버리라, 뭘 하고 사람이 주인 되려고 사람이 전통과 지식으로 하려야 되는 것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기둥이 된다. 커다란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게 기둥이지 않습니까? 기둥은 중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기둥 같은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존재인데 한 번 세워지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형태든지 간에 기둥 같은 존재요, 다시는 나가지 않는 꼭 필요한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곧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승리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책임져주고 보살펴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맞이하려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기까지 거룩한 신앙의 발돋움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사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어. 칭찬만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동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동북교회가 빌라델비아